할렐루야.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도 가능한 한 좀 자리를 좀 떨어져 앉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물론 이렇게 자리가 배치되어 있지만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안전을 위해서 좀 이렇게 벌려서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시대에 꼭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아마 매일마다 카톡을 보냈을 거예요. 이름하여 슬기로운 신앙생활 with Jesus, 주님과 동행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일주일을 나눴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그 목자들과 모임을 하면서 제가 나눴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반으로 제가 오늘 본문을 정한 거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우리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요, 좀 귀찮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될 거니까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4절. 우리 성경책을 이렇게 표시해 놓고 오늘 이 두 가지 본문을 가지고 같이 설명을 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5절 말씀까지 읽을게요. 5절,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자, 집에서도 큰 소리를 읽으세요. 자,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잘해야 하려니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은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처소에서 드리는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는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본질을 찾기 위해서 주신 테스트가 있어요. 지침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의 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회자들 그런 세미나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신대원을 나왔지만 한 번도 코로나에 대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왠지 아시죠? 코로나는 지금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뭐 중세시대에 뭐 흑사병이나 여러 가지 전염병에 대처했던 역사는 배웠지만 제가 공부했던 시절에도 전염병이나 뭐 사스 이런 거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팬데믹으로 이를 정도의 영향력은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독감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뒤집어진 이 사건을 대하면서 과연 목회자는, 과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제가 온라인 그 강의를 통해서 듣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제 인생의 좀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어떤 강의였냐면 지용훈 대표라고 해서 그분은 직업이 리서치 회사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리서치를 통해서 정말 팩트, 그러니까 이 수치를 가지고 분석하고 대안을 내놓는 그런 사람이에요. 전문가입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수치로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물론 물어볼 수 있어요. 지난해는 어떠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너의 지금 감정이 1부터 10까지 몇이니? 막 이러면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어떤 수치로 만들기에는 저의 언어도 부족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분을 만나고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뉴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감정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뉴스가 틀었는데 코로나에 대한 뉴스가 나와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죠? 불안하고, 맞죠? 대부분 다 불안, 두려움. 저도 그렇게 서류를 했고요. 또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큰 집단을 가지고 리서치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70%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분노였어요, 분노. 뉴스를 들었는데 코로나 20명, 50명, 100명 뭐 교회에서 터졌다, 무슨 병원에 터졌다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도 물론 30%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보편적인 감정은 뭐냐면 분노였어요. 분노.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 분노를 가지고 너가 어떻게 그거를 표출할 것인가, 참을 수 있는가 없는가 막 이런 수치를 냈는데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지나가다가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 지나가 내가 건드려지기만 해봐. 그러면 이거를 다 퍼붓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읽게 됐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분노사회라는 책을 제가 읽게 되었어요. 정확한 제목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분노에 대한, 한국인의 분노에 대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캐치했던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얼굴이 착하게 보여도 아무리 웃고 있어도 그 안에는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가 폭발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잠재적인 분노자라는 것을 알아야만 혹시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묻지마 살인이나 또한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보셨죠? 막 지하철에서 마스크, 저는 여러분 설교 때문에 나라에서 공식으로 마스크를 벗어야 된다고 인정받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벗었어요. 저기 있을 때는 저는 마스크 쓰고 있었습니다. 분노하시면 안 돼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지하철에서도요 막 열이 받는 거예요. 그거를 참을 수가 없어서요 가서 때리고 욕하고 막 싸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을 여러분 살면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지하철이 어떤 지하철입니까? 완전 지옥철. 저도 옛날에 총각 때는 수색이라는 곳에서 여기까지 1시간 반 동안 매일마다 이 출퇴근 시간에 지옥철을 경험하면서 저도 교회를 왔거든요. 알아요. 어떤 마음인지. 특별히 신도림을 지날 때는 정말 막 인내심의 막 그 폭발, 일고직전.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정도의 감정을 느끼면서 낯선 데까지 기도하면서 왔던 경험이 있어요. 정말요, 막 누가 건들면 옆에 특히 여름에 막 맨살에 막 이렇게 부딪히면 막 정말 막 이렇게 막 짜증이 막 몰려오고 막 그렇다고 해서요 옆에 사람을 막 때리거나 욕하거나 막 신발을 벗어가지고 막 던지고 이런 일은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사이코 취급을 당하죠. 여러분 지금은요 되게 비일비재합니다. 지하철뿐만이 아니라요 식당에서도요 마스크를 벗잖아요.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상상 이상의 반응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소망이랑 가끔씩 밖에 나가게 되면요 아이들이니까 철저히 교육을 시켜도요 중간중간에 마스크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마스크가 이렇게 풀려져가지고 한쪽만 덜렁덜렁할 때가 있어요. 뭐 저희는 부모니까 얼른 캐치하고 믿음아 마스크 써야 돼 이러는데요 그 짧은 찰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요 어떤 사람은 욕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눈을 막 이렇게 막 째려보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막 제가 막 진짜 분노가 막 일어날 정도로 모명감을 느낄 정도로 그 짧은 찰나 뭐 2초 3초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순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멀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분노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분이 그런 강의를 끝나면서 그런 말씀을 잠깐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저는 그 순간 하나를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분노가 많고 이 분노는요 주님한테 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온 겁니다.
내가 살을 맞대고 사는 이 세상하고 세상에서 온 거고 또한 나라에서 온 거고 국가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절대로 이 분노를 사그라뜨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유일하게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순간 하나님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종교이고 종교 중에서 나를 믿는 것이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이 시대에요 정말 이렇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막 분노에 가득하고 자기가 참을 수 없고, 저도 상담을 했던 사람이라서 분노의 위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몰라요.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온유한 사람에서부터 나오는지를 통계는 상담은 증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잠재적인 분노가 탁 튀어오를 때, 잠재적인 분노를 억제할 수 없고 세상 밖으로 나올 때 그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절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잔인한 폭행과 살인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이 설교 듣고 나서 나가면 여러분들 아마 두려울 거예요. 야, 저 사람 착하게 보이는데 내가 잘못 건드면 저 사람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공포에 쌓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분노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과연 그러면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종교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 사랑을 아는 우리만이 이 세상을 조금 더 분노가 없는 사회로 만들 수 있고 온화한 사회로 만들 수 있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로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이 코로나 시대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가정에서도 아멘. 그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유일하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분노 사회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코로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이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항상 주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고 싶으세요. 근데 교회가 그동안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때에 오히려 교회가 더, 오히려 믿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는 그런 대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를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은요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여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여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 평강을 가지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치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지나가다가 다소자매가 어떤 사람이 부르셨습니다. 다소자매 저렇게 막 여리여리하고 막 누가 지나가다 딱 부딪히면요 우리처럼 딱 버티는 게 아니라 아마 부딪히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사람이 실수했구나, 일어나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화가 나죠. 뭐야?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도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데 건들면요 막 욕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 고소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죠. 물론 우리 마음은요 막 저 사람을 참소하라고 하고 저 사람한테 화를 내려고 하고 저 사람한테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도 당황해서 어찌할 걸 모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솔자매는 일어나서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누가 봐도 내가 엎어졌는데, 누가 봐도 내가 다쳤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때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들까? 과연 저 사람은 뭘까? 뭐야? 뭐지? 그때 뭐 바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저는요 그 말하지 않아도 그 환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인류를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또한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다섯 자매를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다섯 자매가 우연히 서울수목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연히 길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때 그가 뭘 느낄까요? 과연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 안에 남들이 말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나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열려질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손해보던 말던 할 거 없이 우리의 권한을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다 누리며 살라고 애썼을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의도수목에 다닐 때 주차장에다가 나는 주차를 잘 해놨는데 어떤 사람이 늦었나 봐요. 제 앞에다가 차를 갖다 댔는데 전화했더니 전화를 끊는 거예요. 두 번째 억누르면서 그래도 목사인데 예배드리러 왔겠지 하면서 문자를 하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전화를 안 끊고 뭘 들려주는 거예요. 뭘 들려줘요? 설교 소리를 들려준다. 그러면서 뚝 끊어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나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이런 말이 잖아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요, 목사고 뭐고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끌어낼 뻔했습니다. 저도 성격이 있거든요. 불같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화를 내도 괜찮은 상황이니까. 근데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거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저와 같은 상황을 놓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 마음속에 그냥 평생 교회에 대한 증오와 그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들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얼마나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을까. 물론 그 사람의 신앙은요 당연하죠. 내가 예배를 지키는데, 예배를 하는데 움직이는 게 말이 돼요. 하지만 분명히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줬고 그 사람이 지금 안타까워하며 발을 동동 굴리고 있을 것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인식했다면 주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가서 차를 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실까요? 잘못했다고 말씀하실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신앙은요, 주님은 칭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요, 그 예배의 장소를, 그 차를 빼기 위해서 옮기는 그 과정 가운데 분명히 주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이기적으로 우리의 권한, 권리를 요구했던 것 같아요. 옆에서 한번 시끄럽든 말든 우리 교회가 큰 소용을 찬양하는 건 당연하지. 왜 민원은 그래? 이러면서 우리는 그동안 민원 넣었던 사람들, 또한 시끄러움을 호소했던 사람들을 나무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에게 주님께 전해주고 싶은 것은 큰 사우드일까요? 제가 지금 이 말하는 이 메시지가 집에서도 쨍쨍하게 들리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을 배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힘들어할 것을 알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렇다고 뭐 마이크를 끄거나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자는 거예요. 볼륨 줄일 수 있어요. 좀 답답합니다. 하지만 줄일 수 있어요. 줄여도 예배는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위기 속에 정말 기독교가 필요한 이 순간에 기독교가 오히려 배척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버리라고 했어요? 버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은요, 상황은 모르겠지만 다 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물론 내가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요, 왜 그것을 먹기를 금했는가? 먹을 것을 포기했는가? 그것은요, 나는 가하지만 그 환경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상처받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내가 스스로 절제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면, 그래서 저는요, 이 마스크를요, 하루 왼쪽에 쓰고 있어요. 사무실에서도, 심지어 사무실에서 앉아서도 마스크를 저는 쓰고 있어요.
어떨 때는 이 마스크를 막 집어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이가요, 그저께인가요? 제가 물어봐서 밤에 믿음아 너의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믿음이가요 정말 생각도 안 하고요 코로나가 끝나는 거예요 아빠 그러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믿음 되게 똑똑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훈수 아빠의 대답이었어요. 되게 막 기특한 거예요. 그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냥 거의 끝나면 됐는데 왜?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마스크 좀 안 샀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야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 소원이 장난감을 갖고 싶어요, 뛰놀고 싶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제발 마스크 좀 안 썼으면 좋겠다는 게 그 아이의 소원인 게 말이 됩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만큼 마스크 쓰는 게 너무 힘들죠. 하지만 저는 마스크를 씁니다. 왜 쓰는지 아세요? 저는 건강해요. 저는 양성이 아닙니다. 저는요 검사 받고요 또한 철저하게 자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왜 마스크를 쓰냐 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한 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위해서 제가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지 않아도 밖에서 막 떠드는데 목사가 나오면서 마스크를 벗고요 야 나는 자유야 괜찮아 막 이런다면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가 믿는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대하겠습니까? 저 봐봐 저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저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제는 절제할 때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악독한 말, 기만한 말,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갓난아기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갓난아기들은요 자기의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어저께는 우리 믿음이가요 아빠 나 밤에 갔는데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안 돼! 저는 이제 먹으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여기서 안 돼! 그러니까요 제가 뭐 하려다가 어떻게 믿으면 안 된대.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요? 엄마의 시야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빠는 분명히 자기 편이 돼줄 거라고 믿고 아빠 나 진짜 먹고 싶다는 거. 그 말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너 잠깐만 앉아있어. 가서 몰래 냉장고 문을 열고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제 방으로 쑥 들어와서 그 아이스크림이 더 이상이거든요. 반을 쪼개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먹을 수 있는 반을 잘라서 믿음이한테 줬어요. 얘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는요 엄마가 안 돼 그러면요 만약 여러분들 같으면요 엄마가 안 사줘? 나가서 막 편의점 가서 사 먹고 아니면 뭐 엄마랑 싸움하면서 이 아이스크림을 먹을 겁니다. 근데 갓난아기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럴 힘도 없거니와 불순종하거나 반항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지 않아요. 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향하여 갓난아기처럼 되라고 했을까? 그것은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자세가 갓난아기 같은 자세예요. 이 갓난아기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은요 그냥 따는 것이 아니에요. 면허증 따듯이 그냥 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내가 한번 회심해서 예수 믿고 거듭나가지고 구원을 딱 받고 내가 죄를 짓던 예수 안 믿고 막 방탕하던 이 한 번 딴 이 자격증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격증을 상실할 수도 있고 구원이 파손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라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이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갓난아기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순전하고 쉬운 말로 얘기하면 순수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원어적 해석을 보니까 이 순수란 말로는 좀 표현이 안 돼요. 이 원어적 해석은 뭐냐면요 여러분 섞이지 않은 이라는 뜻이에요. 섞이지 않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섞이지 않은.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주의성수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을 가져왔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56장 말씀을 통해서 나의 백성들이 내 앞에 와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 백성들이 내 앞에 와서
거룩한 산돌을 세우며 나한테 예배하는 그 장면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을 거고 내가 그 제단을 기꺼이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주일 성소의 어떻게 보면 원형에 가까운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특히 출애굽기를 보면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특히 구원받은 이후, 이 출애굽한 이후로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아가느냐, 회막 가운데 나가요. 성막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냥 아무 때가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광야 돌 앞에가 아니라 지나가다가 그냥 자빠져 자는 침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겠다고 약속하신, 너와 내가 약속하신 내 이름이 있는 그곳, 그것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성소,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예배는 몰라도 주일, 내가 거듭난 백성을 산 앞에 이 부활의 기쁨을, 감사를, 영광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주일은요, 주님이 지명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성전 예배가 주일 성소에는 기본인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근데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전제가 뭐냐면 거룩하고 구별된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순전하다고 순수하다고 말하는 그 말에 구별되다, 섞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요, 반드시 여러분 순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순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절대로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순전하지 않으면, 순수를 넘어서 내가 죄와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않으면,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교회 다녀도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물론 나의 의로 내가 거룩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의를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이 의를 붙잡는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께 말씀하셨죠? 우리 목사님께 말씀하셨죠?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라고 했어요. 저도 41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한 번도 저는 빠진 적이 없어요. 못된 신앙이고요. 저희 어머니는요, 교회 빠진 건 뭐 제가 안 해서 안 맞았지만 만약 빠졌다면요, 저는 여기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주일 성소에 대한 강한 교육을 시켰던 분이에요. 학교 안 가도 돼. 근데 교회 안 가는 건 허락하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런 제가 자가격리가 되면서 주일을 성전이 아니라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 번. 제가 어떻게 드렸냐면 정말 여러분 30분 전부터 저는 이제 예배를 제가 준비하고 중계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준비했어요. 말씀도요, 저는 한 20번 넘게 그 말씀을 들었어요. 편집하더라고요. 예배의 그 수많은 한 일주일가량을 그 말씀과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주일 예배 전에 30분 전에 옷을 다 갈아입고요. 우리 믿음의 교회, 아빠 어디 가? 예배 드리러 가. 교회 가? 아니, 여기서 예배 드릴 거야. 양말도 신고요. 머리도 감고요. 얌전히 앉아서 주 앞에 예배를 딱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세요? 나중에 목사님이 이제 예배에 대한 태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는데, 광고 시간에 제가요, 옷은 다 갈아입고 예배를, 자세를 잘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목사가 나중에는요, 턱을 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있더라고요. 다리를, 양반다리를 하고 꼬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러고. 만약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자리라면 제가 이러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편하시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못하죠. 여러분들 신경 쓰여서라도 이렇게 예배를 못 드려요. 근데요, 저는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제 자세가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깨달았어요. 주일 성소를 주게 명하신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질서를 잡으신 거구나.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율법 가운데 몰아넣으시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진짜 구별되게 아버지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태도로 그 공동체를 이루러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갓난아기처럼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요, 내 마음이 섞여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집에 있는 막 게임과 섞여 있고 여자친구와 섞여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과 섞여 있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주님 그 예배 받지 않으세요. 주님은요 분명하십니다. 정말 분명하세요. 한치의 양보도 한치의 실수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거룩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갓난아기의 특징이 뭐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저희 집은 믿음이 소망이 저 우리 아내 이렇게 4명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저와 저희 아내입니다. 근데 우리 두 부부에게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우리 아내가 교육자로서 토요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예요. 그때는요, 딴 때는 괜찮은데 그날만큼은 담당자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놔두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가 우리 아내가 담당이었던 날이었습니다. 저도 긴장이 되죠. 왜냐면 아내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딴 때는 괜찮아요. 우리 믿음이 소망인가요? 뭐 8시에 일어나기도 9시에 일어나기도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 엄마가 없는 날은요. 어떻게 알았는지 새벽 7시에 눈을 떠요. 아니야 다를까 소망이가 7시에 눈을 뜨자마자 울기 시작합니다. 왜요? 엄마가 없거든요. 근데 옆에 누가 있어요? 아빠가 있잖아요. 아빠는 딸 바보잖아요. 딸들은 아실 것입니다. 아빠는 딸을 정말 사랑해요. 믿음이 들으면 안 되는데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그 딸이 막 우니까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썼어요. 막 재롱도 부려보고요. 막 노래도 불러보고 안기도 하고 또 우리 수망이냐 딴 건 몰라도 먹을 거 주면요. 울으면 끝쳐요. 그래서 먹을 것도 잼빵도 만들어줬는데 얘가요. 먹을 때는 잠깐 울으면 끝쳤는데 먹고 나니까 또 우는 거예요. 아무리 별 방법을 다 써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불현듯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기 19세 이하가 없으니까 우리 아내가 아이들을 달랠 때 가장 잘 쓰는 카드가 뭐냐면 젖이었어요. 젖. 이 젖은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엄마한테 공급받았던 생명이자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불안할 때, 항상 울 때, 항상 힘들어할 때는요 우리 아내가 가슴을 열고 젖을 먹이던가 가슴을 만지게 해요. 젖을 만지게 합니다. 갑자기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 제가 우리 아내만큼은 젖이 없지만 저도 젖이 있잖아요. 조그마지만 그 제가 가슴을 딱 까고 우리 소망이한테 아빠 젖 만져 그랬더니 소망이가 기뻐가지고 달려와가지고 젖을 딱 찝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던지 막 소리 지를 뻔했어요. 야. 그래서 엄마의 그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위대함을 깨닫고 싶으면요 한번 자기 젖을 한번 깨물어보면 알아요. 얼마나 아픈지. 그것을 몇 년을 한 거예요. 소망이가 금세 마법같이 울음을 그쳤어요. 젖을 만지기 시작하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막 그 얼굴 표정이 막 좋은 거야. 저도 막 아팠지만 좋았어요. 걔가 좋아하니까. 근데요 조금 만지더니 갑자기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울까요? 엄마 젖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리 아빠가 딸 바보라서 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자가 젖을 까고 막 아빠가 막 줘도요 이 아이는 알아요. 엄마 젖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소망이가 울음을 끝인지 아세요? 우리 아내가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오자마자 울음을 끝인 거예요. 제가 그날 아침에 우리 리더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야 정말 우리가 이 소망이처럼 이 갓난아이처럼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이 젖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거로 대체할 수 없는 다른 거로 잠깐 갖다 대면 잠깐 만족이 되고 잠깐 울음이 끝일 수는 있지만 절대 대처할 수 없는 주님의 젖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까짓 거 없어도 세상에 주는 위안과 세상에 주는 기쁨과 그런 거로 이미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절대로 주님의 젖이 없으면, 신령한 젖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그 여러분 섞이지 않는 깨끗한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친구들은요 이런 신령마저도 사모하는 그런 순전한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런 어린아이가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능할까요? 주님의 3절 말씀, 그동안 저는 3절 말씀을 잘 묵상하지 않았어요. 2절 말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3절 말씀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가 그렇게 갓난아이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그 젖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세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맛보지 않아요. 10년 전에 맛본 것을 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는 것을 가물가물 끄집어내가지고 나 이런 은혜를 입었던 것 같아. 나 이때는 좀 뜨거웠던 것 같아. 나 이때는 주님을 좀 사랑했던 것 같아. 이런 기분이었지 않았을까? 잘 생각은 나지만 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요 절대로 갓난 아기처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이, 매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 신령한 젖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주님처럼 나도 부활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산도를 세우는 이 주일만큼만이라도 여러분 이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도를 어기잖아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요 이 맛보는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몇 번은 괜찮죠.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리더들과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나누면서, 목사님 전체가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도 알아요. 다 아는 그런 욕심이 이미 내려놨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하지 아세요? 그래도 한 명이라도, 나는 좀 힘들어요. 제가 이거 만들려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영상을 찍어서 올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짧은 8분의 영상이지만 저는 1시간을 찍었어요. 혼자 하니까요, 저기 뒤에서 혼자 찍으니까 막 찍다 보면 막 이상하기도 하고 말도 막 꼬이기도 하고, 또 첫 번째 찍을 때는요 막 주체가 안 되니까 영상을 딱 찍고 엔드를 딱 누르니까 20분이 지나더라고요. 와, 20분 영상을 보내면요 아마 여러분들 기절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다시 찍었어요. 다시 찍고 찍은 영상을 편집하고. 저는 힘들어요. 사실상 이거 안 하면요 편해요. 이거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목자들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 저를 생각해서, 목사님 못 버티세요. 목사님 이러다가 막 지치십니다. 이렇게 다 걱정해 주는 거예요. 저 너무나 기뻤어요. 근데요 제가 주님 앞에 받았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선택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 할 수 있습니다. 할 겁니다. 그래야 우리 청년들이 온라인상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 저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러면 제가 시작했거든요. 근데 정말 쉽진 않더라고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요 제가 어떤 기대가 있냐면, 적어도 이렇게 보냈을 때 한 명이라도, 내가 안 보냈으면 아무도 말씀을 안 볼 텐데 적어도 이렇게 보내면 한 명이라도 말씀을 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한 명이라도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that's okay. 나는 좋다. 나는 좋아. 계속 할 거야. 우리 진영 목자가 그런 마음을 알았는지 목자 모이면 저를 막 이렇게 응원해 주더라고요. 너무나 고마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맛을 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하루 말씀 안 읽는다고 죽지 않아요. 죽으면 여러분들 말씀 안 읽겠습니까? 읽겠죠. 하루 주일 내가 대충 예배 드린다고 내가 죽지 않아요. 만약에 죽는다면요 여러분,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근데 정말 이게 불행인지 기쁨인지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배를 하루 안 드려도, 내가 말씀 하루 안 먹어도요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안 먹고 예배를 안 드리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저는
수십 년을 목회했잖아요. 오래 못 갑니다. 다 주저앉고요. 다 죽고요. 나중에 보면요. 진짜 나의 제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 정말 그 뜨거웠던 신앙이요. 다 사라지고 없어요. 왜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친구는요. 이 맛을 막 교회 안 나와도요. 이 맛을 사모하는 친구는요. 어떤 친구는 그 자리에서 안수할 때요. 정말 10년 전에 잃어버렸던 영성을 회복하는 친구도 있어요. 저는 경험했어요. 방언이 안 나오는데요. 목사님 저 옛날에 방언했잖아요. 했지. 저 다시 방언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알았어, 기도해줄게. 손 얹고 기도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방언이 확 터지는 거예요. 10년 동안 교회 안 다녔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교회는 안 나왔지만 내가 계속 기도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년을 교회 다녀도요. 이 맛을 10년 동안 내내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맛을 못 봤다? 죄송합니다. 그 친구는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요. 이 구원에 이르는 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예배드리는 지금 말로 번역하면요. 예배드리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천국에 갑니까? 갓난아이처럼 순전하여 구별돼서 매일매일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 저는 우리 청년대학부가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던 가정에서 드리던 직장에 드리던 상관없습니다.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맛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가 해보니까 온라인도 물론 맛을 볼 수 있지만 그 맛하고요. 주님이 내 이름으로 지명하셨던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맛하고는요. 달라요. 어저께 우리 찬우 목자가 저 정말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말에 축복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때는요. 제가 그 찬양팀으로 현장 예배에 20명밖에 못 오는 그 예배에 제가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목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현장 예배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느 때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 혹시 내가 그 자리를 안 오면 누군가가 그 자리에 와서 내가 맛봤던 그 현장 예배의 맛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오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 아픈데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그런 아픈 마음이 있었어요. 왜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나올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요 우리나라 그 기독교 막 20명 막 제안하고 할 때요. 저도요 국회에다가 청원하고요. 방역당국에다 막 청원했던 사람이에요. 목사 이름. 근데 여러분 제가 청원한다고 청와대에서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여요. 방역당국 눈이라도 깜짝했을까요? 깜짝하지 않아요. 그들은요 전문가고 과학자들이에요. 남의 말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어떤 지침을 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요. 얼마나 교회가 많이 쳤으면 이 50명 완화시켜줬을까요?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과학자들은요 근거가 없으면 지침을 내리지 않아요. 300명 정도의 그런 규모, 그런 거리를 두고요. 사회적 거리를 계산하니까 더 할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50명까지는 안전하다고 방역 당국에서 과학자들이 측정해가지고 지침을 내린 것이에요. 우리 지금 안디옥처럼 이 작은 300명 이하의 이 자리는요 50명 오면 큰일 납니다. 난리 나요. 그래서 20명으로 제한한 거고요. 지금 10몇 명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오해합니다.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반대로 얘기하면 적어도 20명만 안 넘는다면 여기는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요. 과학자들이 나라에서 인정한 과학자들이 선정한 기준인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어저께 제가 미리 우리 임원들한테 인원을 파악하고 한 10명 정도 온다고 얘기를 듣고요. 한 8명 정도는 저 포함해서 8명 정도는 더 올 수 있겠다. 현장 예배 오세요. 근데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에 안 오고 그냥 본인들이 원래 드렸던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신령한 젖을 먹으려면요 적어도 온라인보다는 그래도 주님의 이름이 있는, 특히 오늘은 주일 내내니까 주일은 이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
나왔다는 것이. 만약에 우리 한 30-40명 되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오고 싶은데 20명밖에 못 온다고 하면요, 시간을 쪼개서라도 1, 2부를 드리더라도 저는 청년 예배를 연장해서 드릴 마음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열려줘도요, 아무리 안전하다고 나라에서 말해도 문제는 뭐냐면 더 이상 내가 신령한 젖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소망이처럼 아빠 좀 만지면서 그냥 그거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좀 엄마 건 아니지만 괜찮아.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해. 이거는 갓난아기가 아니에요. 이미 자란 아이입니다. 자란 아이는요, 성인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갓난아기는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대학교가요, 스스로 그 인생을 책임지려고 애쓰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 부모잖아요. 맡기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하실 거고요, 여러분들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거고, 여러분의 앞날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래요. 이런 주의 성도 얘기하니까, 목사님, 우리가 안식교도 아니고 구약시대도 아니고 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까? 너무 율법으로 우리를 얽어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안식교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갔잖아요. 가보시는 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가면요,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2개입니다. 보셨죠? 하나는 내국인들 거, 하나는 외국인들 거예요. 그들은요, 안식일날 절대로 엘리베이터 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집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도와다니는 사람 대부분 다 외국인들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은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안식일이라도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자유합니다. 왜요? 우리는 안식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안식일은요,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실 때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유는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의 바쁜 일을 멈추고, 왜? 바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안식은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겁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숱한 죽음의 여정 가운데 나를 유일하게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구원자시오 이렇게 말해요. 뭐 나의 돈을 주시는 분, 나를 장담하게 하시는 분, 나를 대학교 보내신 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요, 주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그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아니면 내가 죽는 거예요. 죽고 살고의 문제예요. 그들은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근데 그런 그들도요, 바쁘면요, 안식일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예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심지어 뭐 일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내가 그 기르는 가축도요, 일을 시키지 말래요. 2번째,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명하셨어요. 근데 이게 교회 제도화되면서 이 안식이라는 이 의미가 없어지고 뭐가 생기냐면 교회라는 장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들이 아무리 떠들어도요, 그건 우리와 상관없는 말이에요. 안식교인들 또한 유대인들한테는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사람이에요?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잘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초기 크리스찬 공동체는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날,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매 주일이었던 것이에요. 그게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가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못 배운 사람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유초동부에서 중고동부에서 다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아직도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분명히 말합니다. 크리스천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나도 주님이 첫 열매시니까 나도 둘째 열매로 주님처럼 나도 부활할 거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기념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그 모임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안식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만 딱 끝나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할 겁니다. 그래? 그럼 꼭 성전에 안 와도 되겠네? 내가 그냥 거룩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뭐 토요일 말고 주일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유튜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목자는 누구예요? 접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성소의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는 모임이에요. 왜 축하합니까? 주님이 첫 열매잖아요. 자, 주님이 이제 부활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기뻐할 사람이 누구예요? 접니다. 우와! 주님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할 거야. 또 누구한테 기뻐합니까? 야, 진현아! 나도 부활하니까 너도 부활할 수 있어. 이러면 서로 축하해주는 거예요. 진우야, 너도 부활할 수 있어. 야, 다소자매, 당신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일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런 축하를 혼자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핸드폰 보면서, 야, 다소야 보지도 않는데 막 찬우 목자가 또 목자라고 또 다소라, 너 부활할 수 있어. 아무리 외친다고 다소자매가 네, 들려요. 막 둘 다 병원 가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이래서 여러분, 주일 성도는요,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공동체.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눠야 되니까. 뭐 지하가 됐던, 뭐 지상이 됐던, 골방이 됐던, 성전이 됐던 거 없이 우리가 모여서 그 부활의 기쁨을 축하해 주는. 두 번째,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처음이 어디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났던 처음이 어디입니까? 창조예요. 천지를 창조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확인하며 그 부활의 기쁨을 서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첫 주에 성찬을 하지만 초대교회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가고 더 좋은 보혜사가 오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떼어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성찬 예배가 한 달에 한 번 있다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매 주일마다요, 예배를 통해서 이걸 경험하게 되면 됩니다. 그냥 예배를 보는 것으로 끝나면 주일 성소가 아닌 것이에요. 그것도 혼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권하고 싶어요. 아직까지 주일 성소를 혼자 드리신 분이 계시다면 안전한 방역 안에서 우리가 성전에서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 공동체에서 하면 되고요. 그게 안 된다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목장 안에서. 그러니까 찬우 목자가 여기서 예배 안 드리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쳐요. 그럼 그 가정에 그 목장 아이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4명, 3명. 그래서 거기서 함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이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일 성소가 온전해질까요? 아니면 불완전해질까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 서울순복음교회 성전이 아니더라도, 물론 가장 좋은 것은요, 주님의 이름이 있는, 내가 이 서울순복음교회 세운 목적을 주님이 밝히셨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런 주일 성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소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뭐 새벽 예배, 그냥 하나님을 바라볼 예배, 삶의 예배는요, 내가 혼자 드릴 수 있어요. 신령과 진정을 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주일 성소는요, 성경의 말씀처럼 반드시 이 부활의 주님을 축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부활의 주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자들처럼 나 전할 수 있는 전도까지 이어져야만 온전한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주님의 날, 주님과 교제하는 날, 주님을 예배하는 날, 주님 향하는 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한 이 날을 겸하여 하지 않기를 바라요. 물론 뭐 다른 거 한다고 막 율법적으로 너 다른 거 하면 안 돼, 뭐 이럴 수는 없어요. 이거는 주님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친구 만날 수 있지만 주일에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그래도 이 주님의 날, 이 날을 구별하는 거예요. 섞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미안해 친구야,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랑 만날 수 있지만 내가 오늘만큼은 구별돼서 주님만 섬기고 싶어. 우리 화요일에 만나자, 토요일에 만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열심히 공부하지만 공부까지도 주님과 겸하여 섬기지 않는 청년대학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직장 가면요, 이 부분이 걸립니다. 뭐 야근하라 그러고요, 막 주일에 막 나와서 막 근무하라 그러고요, 뭐 산악회, 막 모임.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될까요? 막 정자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주일 성소의 의미를 내가 진짜 알고 그 부활이 최고의 어떤 가치라고 믿는다면요, 그것이 아닌 가치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주님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지키는 이방인들마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내가 있는 이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여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을 내가 기쁘게 할 거야. 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배 드릴 때요,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배드릴 우리 모두에게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할 때 가인을 참 많이 뭐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예배 때문에 동생을 죽일 수 있어? 여러분, 이건 죽일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지. 적어도 살인을 제가 미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가인과 아벨의 신앙은요, 절대 다른 것보다, 정말 심지어 내 동생과의 우애보다 더 귀한 것이 주님과의 관계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자기 예배를 받지 않는 그 버림받음, 그 안타까움이 분노로 변해서 동생을 죽이는 참혹한 상황까지 놓여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예배를 주님이 안 받으셔도 너무 괜찮은 것이 아닌가. 하루쯤 예배를 대충 드려도 괜찮은 것이 아닌가. 대충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온전한 주일 성소를 하지 않아도 내가 괜찮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요, 이미 우리는 타락한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버퍼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퍼링은요, 결국 끊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리고 있지만요, 영상이 끊기는 것을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버퍼링이 막 일어납니다. 막 웹이 막 떠요. 알람이 뜹니다. 막 전송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음성의 전송률이 떨어집니다. 영상의 전송률이 떨어집니다. 그걸요 그냥 묵이고 있으면요, 몇 분 안 돼서요 영상이 끊겨버려요. 버퍼링 다음에는 반드시 끊김이 있어요. 뭐 오늘 말씀 안 봐도 여러분 조금밖에 버퍼링이 없어요. 괜찮겠지. 근데 좀 지나면요, 주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답답하고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회복할 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열심, 봉사, 교사로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온전한 주의 성소를 드리는 것부터 버퍼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갓난아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젖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신령한 젖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아주 연약한 그런 갓난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갓난아이가 되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온전하게 성수하시는 그런 우리 청년대학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요, 할 수만 있다면 청년 예배를 2, 3부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20명까지는 절대 안전합니다. 오셔서 가능한 한 주일 예배만큼은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직접 받으시고 주님의 인재를 직접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되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은혜의 맛봄을 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정말 그렇게 살아가시는 청년대학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작은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다고 하셨는데 사랑하는 친구들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저들이 들은 대로 믿음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주님이 계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청년대학부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평생 온전한 주의 성소를 할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과 학업과 직장과 저들의 모든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His name is above every other name. Yes, it is.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Jesus. And that is who you are. Oh, I know that is who you are. Amen, amen, amen.